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점점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다가 중간에 설교 제목과 본문이 완전 바뀐 경험을 했었음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한테 나눠질 때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작게 이것저것 궁리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난주 제가 드렸던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나누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오늘 읽었던 뒤에 있는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확인하셨듯 그 비유를 듣고 천국 비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다고 그 주어진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자들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눴었죠.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에 뿌려짐은 우리의 눈, 우리의 바라보는 것 혹은 우리의 느낌 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늘 계속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그리고 말씀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 말씀을 맺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가꾸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한다는 것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고통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좋은 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파헤치시고 우리 삶에 있는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을 뜯어내시고 또 갈아엎으시고 또 좋은 밭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됐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갈아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근데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말, 고백들 그런 탄식과 신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끊임없이 파헤치신다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이 질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학문의 영역에서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줄기차게 우리의 관심을 끌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가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궁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설사 믿음이 없이 학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결국 이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조물 혹은 이 절대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가, 어떠한 성품과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성이 한참 발달한 시기에는 무슨 대답을 내놨었나 하면 이신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대답을 내놨어요. 이신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절대자가 있어요. 조물주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 세상에 뭐가 있나요? 법칙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비롯한 많은 과학적인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법칙들도 정교하게 다 세팅을 해놨어요.
완전한 기계처럼. 이제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여기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되게 뭔가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이 그냥 생긴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건 누군가 만든 것 같긴 해. 절대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엔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기적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뭔가 와서 이 법칙을 거슬러 갖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이성은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멀리 떨어져만 계신다. 왜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만들어 놓고 이제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신론의 생각입니다. 한동안 이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는 모든 지식인들이 되게 그럴싸해 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이런 이신론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나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세상 역사에도 간섭하지 않고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두고 있는 그런 존재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줄기차게 변하지 않고 이것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크게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도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깊은 관심과 깊은 사랑과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이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믿음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사실 신학적으로 여러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 가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궁리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계시는 주시지 않는다. 조금 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쪽이 아니라 이쪽 끝으로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사건건 모든 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진짜로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들이나 이런 마음들, 그대로 느낌들을 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사실 이 양쪽 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예요, 저 정도예요. 우리가 그 삶의 어떤 연륜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왔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진리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궁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툴도 얻을 수 있고 방향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지만 결국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궁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 말씀의 그 힘,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민족, 그다음에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꾹 흘러오고 있고 예수님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아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라 라고 사탄이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떡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이 죽어있다면, 죽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산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산 자라고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그저 성경 말씀이 필요해야 그 이상을 넘어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지금의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느낀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죽은 시체가 나는 살아있다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 없고 난 먹을 거 안 먹어도 산다라고 얘기한다면 믿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살만해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죽은 자에 속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할 때 이걸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 하나님께 너희가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또 이 말씀에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영을 산 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나는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이 역사를 통해서 똑같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참 익숙하지만,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셨을 때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환경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예배하지?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예배를 못 드리나?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 예배의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제사의 중심에서 모여서 그 당시에 율법이 있어 토라를 읽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 모습이 변하기도 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예배 형식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문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많이 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지는 게 중요한 거죠. 단지 그 시대에 있어서 이 마음들과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들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들을 어떤 형태에 담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민하는 끝에 나오는 산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느껴요. 저 어렸을 때 예배 모습이 아니랬어요. 저 어렸을 때도 예배하러 가게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했나요? 일어났다
앉았다. 교동문도 읽고 사도신경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 잘 짜지는 데는 저도 이제 그 자란 곳이 장로교 통합 배경인데 그중에 그 예배하는 순서들이 딱 신학적으로 짜여 있어요. 예배로의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죄의 고백도 해야 되고 죄의 사함의 선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순서들이 있다고요. 이런 거를 해야지 우리가 좀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산물이죠. 이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약간 이제 고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형식을 중요하게 되는 쪽을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식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엄밀하게는. 그리고 뭐 강단 카톨릭만 하더라도 미사를 드리는 방법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흐름들 속에서 그런데 바뀌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설교 시간이에요. 사실은. 설교 시간. 근데 저 어렸을 때 예배라는 게 딴 게 없었어요. 찬송 하나 안 부르고 기도 하나 안 해도 돼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갖고 성경책 딱 피고 말씀 한 절 읽고 뭔가 몇 마디 하면 그게 예배였어요. 아, 예배 들었다. 어디 가서 좀 예배 드립시다 하면 딴 거 없어요. 뭐 찬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도도 뭐 목성 말씀 끝나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책을 피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설교를 몇 마디 주설주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게 옳고 그르냐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것을 예배한다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가 솔직히 예배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해갖고 드리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이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얘기하고 이런 거에 지금 집중하는 게 뭔가 예배를 하는 것 같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또 표현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계속해서 왜 설교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귀중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은 지금도 이 설교하는 시간에 할애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어디 계신지 눈에 보이지는 않고 이상한 애 하나가 양보이고 앞에 앉아가고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것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이 되는 걸까요? 근데 바로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온 것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주 앞에 예배하는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고,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습인 것이죠. 그 형식과 그 마음이 이 형식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가운데 뿌리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참된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 것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지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나눠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 결론처럼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 또 그 말씀을 열매를 맺는 자들은 좋은 밭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데, 그 우리 신앙 고백이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참된 고백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네. 말씀이 있는 이 맥락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날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났죠.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은 겁니다.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하나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와서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의 띠, 이 띠 주인이 내가 지금 한 것처럼 결박당해서 결국 이방인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공동체에 임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교회진 공동체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이거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막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야, 이렇게 울고 근심해서 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 나를 더 상하게 만드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은 가지 마세요가 되고 바울은 나는 가야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의 말 앞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말을 접어요. 그래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을 축복하고 이제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가면 안 돼. 근데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가야 돼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 안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접하게 되는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나의 마음 밖과 만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결국에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 상상이 돼요. 날카로운 칼이 막 이렇게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칼질을 막 하고 막 내 영혼이나 이런 것들 막 난도질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번 떨어져서 그냥 글로 남아서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 얘기하나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하게 되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잘 다가오지 않아요. 마음과 뜻과 생각 뭐 판단해? 뭘 판단한다는 거지? 너 좋은 놈 나쁜 놈 이걸 판단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확인이 드러납니다. 우선 첫 번째 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세 번역을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는 건 사실 철저하게 내가 드러나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다 A는 B다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것이 내가 포장해놨던 내가 감추어놨던 내가 종교적인 것으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한 그런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포장해 놓은 나의 가운데 있는 그것, 나의 본질,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눈이 기복의 신앙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다 기복으로만 읽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들과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들과 나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갈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집중하고 무엇을 내 삶에 추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들 더 마음이 다가오게 표현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밝혀냅니다 정도잖아요. 근데 이 공동번역에서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 삶을 포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요? 종교적인 모습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나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룰들을 세워놓고 그거를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습을 보이게 하는가 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찔리게 하는 말씀들은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피하고, 어느 날 나한테 그 위로가 되는 그 말씀 하나, 나한테 뭔가 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 하나 찾으면 되게 은혜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 근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나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가, 제 표현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숨겨놓은 그 욕심과 정욕과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아직도 포기되지 못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말씀이 철저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본질됨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눠줬던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것, 너희가 죽음이다, 어둠이다, 혼돈이다, 공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나는 38년 된 병자로 나의 힘으로 저 곳에 들어갈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그 나의 본질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심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전도사님 늘 강조하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아니고 라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이제 나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비껴나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꼭 그 생각 하잖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우 오늘 박권사가 안 왔네, 저 박권사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다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듯 우리의 삶을 파헤치고 계시는 거예요. 깊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고 신음과 눈물로써 밤을 지새우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혹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마음 한켠이 저리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한숨으로 만드는 그 사건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가운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밭을 끊임없이 갈아엎으시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나눠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게 내 이야기네 하는 그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을 드러냅니다. 내 본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말씀이 주어진과 동시에 좋은 밭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파헤치고 계세요. 지난주에 얘기했듯 좋은 밭은 그냥 두면 좋은 밭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밭을 망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넌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속된 말로 들들 볶으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것은 내가 예전에 야곱의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게 나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그 일이 깨달아지는 거고 다음에 다시 그 일이 왔을 때 다시 그 약복강가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이 내 이야기구나 라는 그 접점을 위해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파헤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파헤쳐진 내가 되었을 때 아까 그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한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바울을 사랑하던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가장 많았어요?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의 안전함이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바울을 보호하자. 바울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여기 계세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안전,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가운데 뭔가 누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온전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사람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도 각오했다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그 말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이시고 더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구나, 담대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는데 난 여전히 내 안심, 내 안전,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것, 이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보러보게 된다면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지만 다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가난하여진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그 가난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고 나의 본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 다르게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일들, 지금까지 마가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셨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시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되고 동시에 나를 붙드시고 흔드시고 갈아엎으시고 파헤치시고 돌을 골라내시고 뜯어내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내가 다시금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일하게 되는 장으로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드러냅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못한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난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했던 그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좋은 거야, 그런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나됨, 지금 너는 어디 있는가, 너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고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아멘.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눈이 한참 쌓였지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봄이 오면 저 산에 있었던 눈도 사라집니다. 어저께 쌓였던 눈도 없어집니다. 비는 말할 것도 없죠. LA는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 막 쏟아졌는데 해쨍 나고 한 2-3시간 지나버리면 이미 다 말라서 언제 비 왔어?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가시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똑같죠. 그 앞에 있는 것과 같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씨가 막 뿌려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씨가 뭐 새도 물어가고 뭐 결실을 못 맺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무엇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그 말씀이 사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노력, 내가 무언가 함으로 뭔가 이걸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을 깨달았으니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노력하고 뭔가 하겠습니다는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겠지만 말씀이 워킹하냐 그렇지 않냐 그거에 달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한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을 많이 나눴듯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으시고 해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을 받고 잠깐 기쁠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새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뿌리가 없어서 마른 때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파헤치시고 또 파헤치시고 또 뒤집어 엎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일의 많은 경우들은 고통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신음과 아픔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헤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숨겨놨던 난 그렇지 않아라고 포장해놨던 그 많은 것들 다 엎으시고 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울지 몰랐지만 넌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우리의 그 본질들을 여지없이 드러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정욕들과 포장해놨지만 속셈들과 계산들을 남김없이 드러내시면서 또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함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본질됨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이 마음밭을 가시면서 통해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자가 나이고 또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고백했듯이 이 말씀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책을 읽었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남아있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머리에 남아있고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뭔가 되새기고 있는 그것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잘 못 깨닫는, 잘 모르겠는데 나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설교한 사람도 지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까먹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눈에 보여 없어지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 그 일하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오셨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마치 천국처럼 자라는 것들과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면 자라있고 어느 날 보면 싹이 터있고 어느 날 보면 열매 맺는 것을 보았듯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일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시간까지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드러내시고 뜻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일해 주시고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깨닫고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또 우리 마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이 고백을 찬송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흥얼흥얼 거리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생명의 말씀, 달겨 오묘한 그 말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나의 가운데 이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 찬송가에 담아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임할 때 드러내는 그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내가 또 억지로 바꾸고 꾸미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 연약함 그대로 주 앞에 갖고 나아가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하게 하는 그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반응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길 원하는 그 소원함들을 주 앞에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방문해 주신 안명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가의 형제 자매들이여,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도 하고 거듭나게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마가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